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향하시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관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셨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이 세상에 오는 재림의 날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나누어 준 한 문화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나는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뭐예요? 10고울을 차지하라. 그 다음 종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준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에다가 꼭꼭 싸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소리예요. 역정을 내십니다.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종드는 자에게 그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이미 10고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종드는 자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이미 그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달란트를 줄 때는 각기 달리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하나를 줬다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화폐의 단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화폐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돈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돈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 들어보셨나요? 데나리온. 달러는 어디 나라 돈이죠? 유로는? 예. 그 다음에 원은? 예. 화폐의 단위가 다 달라요. 자, 데나리온은 어디 나라 돈이냐 하면 로마 화폐예요. 화폐의 크기가 얼마냐 되느냐 하면 하루 1당이에요. 드라크마라고 또 들어보셨죠? 드라크마는 어디 나라 돈일까요? 그리스 돈이에요. 아, 복잡하죠? 예. 세겔은 어디 나라 돈이에요? 유대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정도는 아셔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 어디서는 데나리온, 어디서는 드라크마, 어디서는 세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면 100 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니까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꽉 찬 수를 말해요. 꽉 찬 수가 몇 번 있어요? 10번 있으니까 그 충만함이 굉장히 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드라크마하고 문화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문제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문화를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는데 세 번째 등장한 그 종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사람의 잘못은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상의 왕과 똑같이 생각을 하였어요.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왕을 위하여 군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을 픽업을 해야 돼요. 또 밭을 갈게 하는 종으로 삼아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리고 이쁜 딸이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의 와이프로 삼아요? 왕의. 그런 다음에 곡식과 과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누가 가져가요? 왕이.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신하들의 월급을 줘요. 또 똑똑한 소년들을 궁의 일꾼으로 삼아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이와 같이 할 것이고 너희는 그 왕 밑에서 고생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땡깡을 써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왕을 세워라. 그래서 제일 처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떼어 자기 재산으로 만들 것이다. 누가? 세상의 왕이. 이 종은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다 빼앗길 거 못하러 열심히 장사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려 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문화 비유를 통한 가치이다. 지금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문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문화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근데 그게 뭔지 질문해도 될까요? 뭐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알지 못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 교회를 오면서 이 안경 위에 그 선글라스 크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끼우고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참 어리석었지요. 갖고 있는데 또 찾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이미 문화를 갖고 있는데 문화가 어디 있는지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화는 전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요?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착착 알아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도로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마음에 부담을 준다고. 나는 믿음 생활을 조용하게 사뿐사뿐 날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거칠게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잘못된 생각을 제가 확 바꿔놓을 겁니다. 말씀 속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자,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성경에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거룩한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우리 앞길에 검은 구름, 먹구름 다 없어지는 그 거룩한 길 보여달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어둠 속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와 빛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차이를 알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옳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주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죠? 성령을 주어서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죠.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떤 때에 쓰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쉬워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뭘 외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지옥이 있다라고 외치면 돼요. 외치면 돼요.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지요? 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에 가잖아요.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을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전도 설교하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좀 내용이 조금 무서운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만일 알리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겠다고요?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입에 어떤 말씀을 부탁드렸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식구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져요. 그렇죠? 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를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매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내 손에서 그의 핏값을 찾는다, 안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전도해서 꼭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를 출석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조금 나를 귀찮게 굴거나 조금 말을 안 들을 때 죽는다 죽는다 외치시라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하고 외치시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도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방법, 기술로 전도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가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를 보여주셨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살펴보았죠? 지난주 누구였어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순돌이나 순자,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순돌이나 순자.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수함인데, 순돌이나 순자인데, 지금 19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족의 재산을 빼앗는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드리는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그 당시 성전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왕따의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지요.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내 옆에 있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야단치지 않을까? 혹 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면 좋을 텐데 나에게 험한 얼굴을 하고 지나가시면 어떨까?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돌아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돌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돌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폭, 깡패가 되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할 삭개오가 지금 동족의 재산을 빼앗는 되어 있다. 악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순돌이로 만들어 놓겠다. 왜 너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짝퉁으로 살고 있니? 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왜 돌 무화과 나무가 되었느냐라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부른 것이 성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그를 다시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를 짝퉁에서 다시 오리지널로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속히 내려오라.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속히
내려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 멀리 있는 자녀가 미국으로 올 때에 그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빨리 와요? 제일 빠른 게 뭔데? 비행기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뛰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요. 빨리 오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왕따 놓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왜 우리 집에 식탁에 초대를 해요? 왜 초대를 하죠? 여러분, 깊은 의미를 알고 초대하셔야 돼요. 그저 편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관계 속으로 이웃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는 당신을 이제 나의 식구로 생각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구역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교회 식구들을 우리 집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인하여 당신들은 이제 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이름 물어보잖아요. 예? 이름이 뭐예요? 예. 순돌입니다. 당신 이름은요? 순자예요. 라고 이름 교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우리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밥을 먹지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음식이 별로 맛이 없네요.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최고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된장찌개를 먹다 시간이 늦었어요. 그럼 빨리 가라고 그래요? 자고 가라고 그래요? 자고 가라고 그런다고. 네. 지금 이렇게 친교의 단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에 친한 사람하고 가요? 관계가 먼 사람하고 가요? 친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이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끼리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셔요? 예.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 친근감이 있는 그와 같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이 일어나죠.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전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다짜고짜
우리 교회 오셔서 좀 청소 좀 하시면 되겠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에? 우리 교회 오셔서 좀 피아노 반주 좀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봉사의 도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예? 당신같이 생기신 분은 처음 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참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어? 몸에 맞는 사이즈는 있어? 옷은 어디가 사?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상대를 편안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미워하고 왕따를 놔요. 사람 사이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위에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그 왕따 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문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하신 그 목적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계속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안 해오던 거 계속 안 할랍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죄는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으냐? 그러면 열린문 장로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네.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내게 주신 은사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문화는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급이 더 클까요? 달란트의 비유의 상급이 클까요? 문화 비유의 상급이 클까요? 문화예요. 어떻게 준다고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얼만큼을 준다고요? 10고를 준대잖아요. 10도시를 준대잖아요. 얼마나 커. 좀 집 한 채 값이 얼만데. 10고를 준대는데 정신이 화짝 나죠? 예.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셔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확인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곳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열린문 장로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